3월 24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베풀고 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1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증표를 주었고요. 그것들은 모두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9절은요. 이 세 가지 증표 중에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그 왼쪽을 보시면요. 이 새 마음을 새로운 인격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또 어떤 학자는요,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을 선택하든 간에 사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이제 막 사무엘이 예언을 마쳤을 때죠. 마치 사울이 의심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자격이 있을까? 과연 내가 왕이 될 만한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곧장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2번입니다.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평소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아마도 사울은 평소에 아주 영적이거나 혹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상당히 부정적이죠. 사울이 선지자였어? 진짜 사울이 예언하는 거 맞아? 그럴 리가 없어.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예언을 통해서 사울이 선지자여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즉각적으로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예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사울이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일, 그 대단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기름 부음 받는 이 사건은 아주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어,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얘기해도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한 공식적인 임명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려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요, 저나 제 아내의 생일 때 선물을 주지 않고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생일 당일까지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참 좋은 일들, 큰 일들을 가슴속에 담아두고만 있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울은 때가 올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슴속에 고이고이 접어놓았던 겁니다. 4번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드러내지 않고 간직한 사울의 책임 있는 태도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묵상해 봅시다. 지난 일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걸 하는 후회보다 말하지 말 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 걸 하는 후회를 아마 훨씬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말을 잘하는 지혜보다 말을 하지 않는 지혜가 부족해요. 오늘 큐티 제목이 믿음의 침묵이죠.
우리가 억울하다고 막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귀를 더 열 수가 있어요. 오늘 침묵 속에서 사무엘에게 순종하는 사울의 모습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나는 절제 없는 말과 경솔한 발설로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나의 말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혀의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말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서 혀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영국의 소설가였던 필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또 남의 일에 대하여 말을 삼가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입은 비판하고 또 뒤에서 험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